자, 우리 옆에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나눠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나눠주세요. 자, 작년에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르면 적어도 3명에게 펑펑펑 아시겠죠? 기억나시죠? 자, 하나님의 복이 펑. 참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 웃음이 나는 이유가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더 웃음이 많을 것 같습니다. 2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눈을 보시니까 초롱초롱합니까? 약간 동태눈가 같습니까? 참 제가 생각해도 제 눈을 보니까 기가 찹니다. 기성세대 눈이 저랑 지금 비슷합니다. 거의 다 막 이쪽은 전부 다 지금 막 주님을 만날 시간이 됐는데 막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지금 저도 사실 9시나 10시 뭐 11시 되면 자는데 지금 이 시간 저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을 시간인데 이 강단에서 설교한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막 지금 제가 여기 있는지 집에 있는지 제 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눈동자가 막 초롱초롱합니다. 지금부터 4시간인 거 이 아이들은요.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하고 정말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두려움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를 정말 설렘과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첫 마음이 계속해서 어제처럼 12월 31일까지 잘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가 지났습니다. 불과 어제입니다. 어제인데 어떤 감회를 느끼십니까? 아마도 감사할 부분도 많을 것이고 아쉬움이 남는 일도 참 많을 것입니다. 이 한재웅 목사님이 쓰신 인문학을 하나님께로는 책이 있습니다. 이 4번째까지 책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그 4번째 책을 보면서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낚시꾼이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낚싯대를 들고 있고 그리고 왼손에는 25cm 되는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올릴 때마다 그 물고기를 자로 재는데 25cm가 넘어버리면 다시 그 물로 던져버리고 25cm보다 작으면 아이스박스에 담습니다. 어떤 생각 듭니까? 약간 맛이 간 사람이잖아요. 25cm보다 더 크면 더 챙겨야 되고 작으면 놓아주잖아요. 이 사람은 반대로 25cm보다 크면 다시 살려주고 작으면 아이스박스에 담았습니다. 이걸 본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이상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집에 프라이팬 이 길이가 25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5cm 이상 되는 고기는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생각이 뭐가 들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자를 갖다가 더 큰 자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프라이팬을 좀 더 큰 프라이팬을 사가지고 아니면 뭐 다른 요리 해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25cm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2024년도 아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기쁘고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설레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리고 내가 이만큼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요 나만 소유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어 가면서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운동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운동이라는 운동은요 웬만하면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골프를 안 쳐봤고요 테니스를 딱 2번 쳐봤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딱 쳐봤는데요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머리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바둑을 정말 싫어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고 두지도 못하고 배울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요 복잡하잖아요. 막 쳐다만 보면 도대체 어떻게 저 바둑을 두고 있을까 1시간 넘게 앉아 있잖아요. 답답합니다. 저는 바둑을 두지 않는데요. 근데 이 바둑을 뜨는 기사들을 보면요. 이 대국이 끝나면요.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둑 한 판을 뒀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뭐냐? 그게 복귀를 다시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방금 두었던 그 바둑을요. 다시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복귀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 승부가 갈리는 패착을 내가 두었는지 어느 시점에서 판세를 뒤집어 엎는 이 한 수를 두었는지 공부하는 다시 말하면 학습과 같은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 보면요 그 많은 수들 내가 지금 바둑을 둘 때 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두는 바둑만 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수를 가지고 바둑을 둬야 되는지 그 사람의 생각까지 다 관찰해야 됩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거 다시금 또 재현한다는 것은요 정말 경이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이 프로 기사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그 복귀가 가능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바둑 기사가 대답하기를 대국을 할 때는 기사들이 한 수 한 수 모두를 의미를 가지고 두기 때문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둑의 복귀라는 것이요 패자나 승자 모두에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단 이 경기에 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바둑을 져가지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우울한데 또 한 돌 한 돌 다시금 그 패배의 기억을 떠올려야 하니까 이건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큰 겁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견디면서 복귀를 잘해서 자신의 실수를 잘 보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배움을 기회로 삼아서 다음에는 이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복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귀를 하다 보면 자신이 잘했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로 판세가 뒤집어진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도 하마터면 질 뻔한 결정적인 위기가 몇 번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다음 대국을 준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귀는 정말 두 사람에게 힘들지만 앞으로 두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복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5년도 새로운 새해를 준비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을 복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 신명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두고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기억하라.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라. 기억하라니까요.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그 아픔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의 아픔과 실수를 통해서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환경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면 자신들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의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측한 대로 잘 풀려갈 때도 있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랫동안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매 순간순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끝없는 새로운 상황이 열리고 닫히는 겁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 해도 여러분 결국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간이라 해도 그래도 그 시간도 언젠가는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즌에 절대 절망하지 말고 좋은 시즌에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어려운 시절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좋은 시즌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인생을 절대 교만하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때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야 될 봄의 때에 있는 사람이 가을에 추수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때에 알맞은 선택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에 집중하며 그 때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맞추며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때를 보면서요 자신을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되고 성공한 인생을 산다고 해도 내 인생을 그 사람에 비교해서 나를 비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그 때를 바라보면서 아직은 내 때가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때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거둘 수 있는 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이 지난 것처럼 모든 때는 지나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힘든 시간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오랜 시간은, 정말 좋은 시간은 오랫동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맑은 날만 계속되고 비가 내리고 바람 부는 날이 없으면요, 여러분 사막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릴스나 이런 거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 막 돈 뿌리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잖아요. 부러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니까 여러분 살 수 있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들도요 힘듭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사람도 힘들고요, 실패의 늪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도 힘든 법입니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목적지만 분명히 알면 괜찮아요. 목적지만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느 때든지요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확실한 사람은요, 지금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요, 지금 내 삶이 광야와 같은 그런 삶에 내가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 결혼을 하기까지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지금 전부 다 하늘에 내가 가 있는지만 저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요, 길면 길수록요, 여러 상황에 부딪히기 때문에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연애 시작하고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저희 아내가요, 1년 좀 있다 하자는 거예요. 남자들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1년 동안 더 연애해 보십시오. 내 돈 나가죠. 내 기름 나가죠. 밥값 나가죠. 물론 아내가 안 사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건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요, 그 기간이 짧든 길든 어쨌든 그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그것을 이겨나갑니다. 왜요? 우리가 결혼하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광야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풍요의 자리에 있다 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요, 삶이 무기력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실패해도 감사하고 시험을 못 쳐도 감사하고, 여러분 월급이 때에 따라 안 들어와도 감사하고, 들어와도 다 나가도 감사하고, 감사하면요 돼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상을 보니까 지금 빨리 안 마치면 지금 벌써 여기 있다가 천국 갈 것 같아서, 여러분 아마 오혜령 씨라는 분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한두 번 정도는 아마 들어보았을 건데요, 한 시대 70년대 80년대 그 시대 때 완전히 스타 작가로, 그리고 배우로, 방송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MBC 라디오인 별이 빛나는 밤에, 여기는 까닥까닥 하시는데 여기 청년들이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에서 작가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36세 때요, 세계 언론인 작가 대회에서 이 사람이요, 사무총장까지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36세라는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인생의 정점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의 생애 최고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을 때 38세에 갑자기 말기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온몸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항암 치료도 실패했습니다. 심지어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는 날마다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안고 있던 질병이 무려 39가지 질병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날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정된 죽음의 날짜가 며칠 지난 날이었는데, 그때 매주 그녀에게 꽃다발을 보내준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날도 그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뜻으로 백합 50송이를 그 여인에게 배달된 겁니다. 그녀가 반시간 가까이 그 꽃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그녀의 목덜미를 강하게 낚아채는 손길을 느낀 겁니다. 직감적으로 그녀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가장 처절한 실패의 순간에 찾아온 겁니다. 그녀는 그때 반사적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나를 찾아오십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동안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의 음습이 그 연예에 찾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회개될지 몰라서 그냥 무조건 눈물로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 그 화선지에 붓글씨로 자기의 죄를 씁니다. 자기의 죄를 쓰고 그 도화지에다 계속해서 붓글씨로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쓰면서 회개한 그 6개월 동안 그녀가 회개하면서 그날도 혼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몰려옵니다. 이때 이 여인이 느낍니다. 이제 죽음이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추워서 입고 있던 옷을 이렇게 당기는데 그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지지 않는 겁니다. 복수를 보니까 복수에 차올랐던 배도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코앞에 둔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바라보며 살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글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 책에 보면 그녀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제 그물을 채워주소서.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께 도달해서 주를 배울 수 있는지 주께서 제게 일러주소서. 믿음으로 주를 배울 수 있다면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으로 주를 배울 수 있다면 저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지식으로 주를 배울 수 있다면 저에게 지식을 주옵소서. 주님, 제 안에 믿음을 더해 주소서. 사랑을 더해 주소서.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텅 빈 그물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의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셨고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셨기에 마침내 빈 그물과 같은 존재에서 벗어나 은총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낙심의 자리에 있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서 나중에 그 모든 낙심을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는 승리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의 삶이 불확실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은요, 새롭게 결단하고 지금 성전의 문을 나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요, 변하지 않고 반복적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요, 절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5년도에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그리고 포항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그 주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25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